오늘은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나는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지금 엔게디에 집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앞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래서 위기를 은혜의 때로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사실 매 순간 우리도 위기가 밀려오는 상황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순간을 많이 마주하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자 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두렵죠. 두렵습니다. 눈물 나도록 두렵고 떨립니다. 3절을 보면 여호사밧 역시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두려움에 휩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움츠러드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고요. 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전긍긍 찾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죠. 방향을 하나님께로 딱 바꾸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말 그대로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위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부터 찾아 나섭니다. 돈으로 되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 다른 뒷배경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돈, 인맥, 배경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술수를 이용해서라도 서둘러서 위기를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렇잖아요. 온 힘을 여기에 쏟습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두려움과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저앉아버려요.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되는 일이 아니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두려웠어요. 왜 안 두려워요, 사람인데? 너무 두려운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우리 민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인지하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기 위해 곡기까지 끊어요. 곡기를 끊는다는 건 뭐예요? 금식한다는 거. 단순히 금식이 아니죠. 목숨 걸고 내 생명 다 주님께 내놓으니 주님이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정말 간절한 간청이에요. 이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온 백성에게 함께 하자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에 맞는 적절한 응답을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복할 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겠다고 막 힘을 쓰면 하나님은 거기에 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온 백성의 기도가 마치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있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님이시잖아요.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입니다. 내가 막 앞서서 하면 이 주체가 앞서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그래서 내 힘을 다 빼고 오직 주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전쟁이라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 당신에게 도우심을 구하니까 이 전쟁은 네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 이 말씀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해.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일이 바로 여기에요. 이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앞서서 우리의 일을 자신의 일로 행하십니다. 이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처럼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회중 앞에서 언약을 상기시키며 약속의 땅을 보존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분이자 땅의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어때요? 권세와 능력을 손에 쥐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사밧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재앙이나 환난에도 부르짖어 간구하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암몬, 모압, 세 사람들을 침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제들을 침노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침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 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다급한 것,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맞추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위기의 순간 앞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요. 급한 불을 끄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원하실까? 내가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하실 수가 있죠.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정말 여호사밧이 실수도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발을 쓰려고 하죠. 그런데 참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만든 여호사밧이요. 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꾸 주 앞에 넘어집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18장을 통해 여호사밧이 바알의 하수인이 아합과 연합해서 죄를 지었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악한 왕, 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연합해서 무역선을 만들어서 교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물론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아는 건 아니에요. 악한 왕, 악한 것과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아합 왕과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또다시 악한 왕과 손을 잡고 있어요. 연대를 꿈꾸고 있죠. 아무리 연대 하나라는 되는 것이 중요해도요, 악한 것과 손잡지 않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꾸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그들이 만든 배를 부수어서요, 어리석은 연합을 무산시켜 버리십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멋진 마무리를 원하지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편안할 때.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꾸 편안한 거, 안주하는 거에 우리가 맞추어지게 되지요. 힘쓰기도 힘들고 머리 쓰기도 힘들고 이제 그만하고 싶잖아요. 자꾸만 안주해버려요. 그런데 끝까지 안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고요. 말씀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뭔가 내가 너무 애를 쓴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늘 비추어 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반복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건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일, 기도하는 일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 다 같은 말씀을 본다고 똑같지 않아요. 정말 주의 지혜가 아니면 말씀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요. 날마다 우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훈련, 말씀을 바로 보게 되는 그 지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주님께 우리가 얼굴을 돌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히 위기 앞에서는 주님께 먼저 얼굴을 돌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낯짝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손 쓰지 않아도 여호사밧과 온 유다를 구해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그러기에 주님의 약속,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들을 누구나 만났죠. 서로 다른 여러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도우심만 간구해야 하여 정말 위기를 은혜로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